사도 바울은 6번째 강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지만 취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신갑주에 대해서 6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장할 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진리인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사단을 물리쳐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선포하면 흑암의 원수마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무장해야 될 것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씀합니다. 호심경이 무엇일까요? 한자로 보활호, 심장심, 거울경자를 써서 호심경이라고 부릅니다. 개역성경은 의의 흉배라고 번역했습니다. 호심경은 가죽이나 금속으로 만든 가슴 가리개를 말합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심장이나 폐, 간, 장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입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을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의 칼이나 창, 화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목에서부터 배까지 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장기를 보호하기 위한 호심경이 아닌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단지 군인들의 전투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무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심장은 생각의 중심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표현할 때 마음이 슬프다고 표현하는데 유대인들은 창자가 끊어진다는 표현으로 자기의 감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사용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의 호심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과 같은 사람도 공격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공격합니다. 요셉 같은 사람도 공격합니다. 사단은 적수가 되지 않은 사람은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두어도 스스로 망하고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공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무언가 잘 믿어보려고 할 때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부흥회나 수련회를 다녀와서 은혜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여야 할 의의 호심경은 무엇일까요? 오늘 한 가지만 살펴보겠는데요. 먼저는 자기 의의 호심경을 붙임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본문 14절 하반부를 보시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은 참소자입니다. 고소자, 이간자입니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단은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 평화롭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옥 같은 인생, 지옥 같은 가정, 지옥 같은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복음적인
생각을 갖고 살려고 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공격합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관을 공격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너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았어? 너 자신을 알라. 너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 너 어제 어떻게 살았어? 너 같은 것이 집사라고? 권사라고? 너 같은 것이 목사라고? 웃기고 있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너같이 사냐? 이런 말로 공격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관을 공격합니다. 인생은 즐기는 것이야. 무슨 죄 타령하며 그렇게 교회 가서 주여 하고 있어. 죄의식 가지고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즐기고 살기도 바쁜데 뭘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에 이렇게 공격해요. 뿐만 아니라 가정관을 공격합니다. 오늘 술 한잔하고 늦게 들어가도 돼. 야, 결혼해도 여자친구 다 있어. 남자친구 있어. 요즘 애인 없는 사람이 어딨어. 사단은 간교한 말로 합리화시켜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서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기도하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 집사는 출근한 남편에게 어디 있는지 수시로 전화를 해서 묻는 것입니다. 남편은 부인이 너무 전화를 하니까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남편은 출근을 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부인 집사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나서 호텔에 들어간다고 의심하고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이 보인다는 거예요. 남편이 부인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부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어요. 그때 몇 개월 작정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부인 집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한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단의 치명적인 공격은 영적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에요. 이 단순한 진리를 사단은 공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부인하게 해요.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안나스는 물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미쳤다고 말했는데 종국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이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네가 구원받을 만한 것이 뭐가 있어?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니? 그러면서 공격합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네가 의로운 사람이면 왜 그렇게 사냐고 비웃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양심을 공격합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목사가, 집사가, 권사가 이따위로 사냐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들을 들추어냅니다. 그리고 스스로 절망하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자기 의를 통해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없어서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가득한 자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시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는 걸레 같은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절규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단은 이것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비난에도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인간들은 보는 것만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입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편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도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입니다. 누가 무엇하고 정죄해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흑암의 원수마귀가 우리 자신의 의를 공격할 때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의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당당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